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계속 마태복음 13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13장 전체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청년터의 한 청년과 카톡으로 말씀 묵상 나누다가 한 청년이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비유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 비유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컨텍스트 안에 있지 않으면, 같은 상황, 같은 관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유로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가르침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의미가 전달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탁월한 분석을 우리 한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무리들은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특별히 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3장의 이 7가지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르침들이 어려운가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쉽게 많은 이들이 대중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용어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혼이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본다. 비슷한 말 천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 천당, 하늘나라. 완전히 틀린 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잘된 정의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천당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역시 기독교 용어라고 해놓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영혼이 축복받는 나라,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천당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불교 용어 해놓고 하늘에 있는 궁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개역 한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불교식의 용어가, 우리 민족의 정신 세계에 이렇게 남아 있는 불교식의 개념이, 용어가 그대로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흡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궁전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천당이라고 불교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불렸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요. 오직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특히 36번 등장하고요,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김세윤 박사님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 그리고 유대교 문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고유한 언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즐겨 이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원문에는 꼭 천국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이렇게 바로 읽으면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라논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니까 하늘의 바실레이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늘의 바실레이아. 근데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왕국과 혼동돼서는 안 되는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의미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과 비슷한 의미로서의 천국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리심, 그 권세,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바실레이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근데 더 풀어서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의 비유들을 보면은, 가령 가라지의 비유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천국을 사람에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장소의 개념,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사람이 그런 장소가 되는지 이게 좀 혼동이 되지만,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개념 이해를 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뜻이 보여집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로 어떤 장소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에 담겨 있는 그 섭리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비밀을 발견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천국은 아마도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었고 방해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빙빙 도는 화염검으로, 불칼로 막혀져 있는 그 생명나무로 걸어 들어가셨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에 초청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누구든지 자원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불교적 의미에서의 천당과는, 천국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 천국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입니다. 이 세상 사회를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로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천국은 구원과 그렇게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분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배워온 복음은 사실상 복음을 아주 경멸시키는, 복음의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을 나는 복음이라고 배워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이렇게 한정해 놓으니까 사실상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선포, 그 커다란 의미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복음의 커다란 것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그것을 잘못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그게 기쁜 소식 선포라는 것입니다. 청년 한 자매가 지난 이게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나누면서, 묵상 나누면서 그런 간증 나눠주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있다가 없다가 하곤 해서 지속적인 평안, 영적인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2년 전부터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평안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엎드린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왕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린 후로, 즉 말하자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적인 안정감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멋진 간증입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갈 때 모든 인간은 바로 이 평안을, 안식을,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에 그 구약시대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 영혼이, 길 잃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마치 길 잃었던 고아가 부모의 다스리심, 보살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마침내 집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평강을, 쉼을,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기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곳을 오히려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죽어서 가는 어떤 것, 그러니까 천국의 한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많은 찬송가에서, 복음성가에서 우리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근데 성경에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천국 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고, 천국에 엔터,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천국 간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 삶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완성된다고 믿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심판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고 있는데, 원리는 19세기 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세계적인 신학학자 앤티 라이트, 풀러 신학교 총장이셨던 리차드 마우, 리차드 미들턴, 한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세윤 박사님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완성된다. 땅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완성된다. 그게 창세기 때 우리들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시편 115편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은 영원토록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완성된 천국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더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게 사단에 의해서 방해되었다가 주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다시 그 소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어서 이 땅을 버리고 저 멀리 어디로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천국의 미스터리들입니다. 천국의 비밀들, 천국의 숨겨진 일들. 본문에서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감추어진 것, 비밀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다. 13장의 비유 속에서 이 감추어졌다라는 그 주제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통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와 의인들에게도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심지어는 구약의 뛰어난 선지자들 의인들에게도 이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미스터리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그것에 그 감추어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순간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가 막 뒤섞여서 뭐가 누룩이고 뭐가 가루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룩이 살아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그 천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밭에 감춰졌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모릅니다. 그 땅 속에 밭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밭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꿈틀대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봅니다. 체험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44절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이렇게 제자들과의 대화로 배경이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무리와 제자들과의 차이점이죠.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비유들을 다 듣고 그냥 고개 갸우뚱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몰랐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구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합니다. 그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꺼이 천국의 비밀들을 밝히 열어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받는 자들, 깨닫는 자들. 어제 묵상 나눈 말씀이 가라지의 비유 말씀이었잖아요. 청년들과 묵상 모임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묵상 다 나누고 나서 사실 묵상 모임 오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니까, 아니 봤던 그런 말씀이니까 굉장히 오늘은 쉽겠구나 그러고 왔대요. 예전에 했던 묵상 그냥 또 하면 되겠지. 그런데 같이 묵상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런 유혹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이렇게 설교해야 될 때 이 본문과 설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거 처음 읽어본 것도 아니고 예전에 설교한 노트들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은 그만일 텐데 그게 유혹이다. 그게 내 영적인 교만의 유혹이다. 이 진리를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천국의 이 비밀들을 나는 이미 이거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영적 교만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더 찾으려고 길을 쓰고 씨름하고 그게 나에게 큰 챌린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아서 참 신비하게도 말씀은 캐면 캘수록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들이 나오고 몰랐던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건지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46절 말씀에서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애쓰는 그 장사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내려고, 더욱 값진 것들을 찾아내려고, 말씀의 의미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다면 이 천국의 비밀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겐 감추어졌지만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심오한 이런 보화 같은 그런 것들을, 진리의 그것을 더욱더 깊이 구하려고 열심히 애써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진짜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이 그냥 성령의 영향력 아래만 있어서 사실 구원 가운데 쉽게 말하면 구원 가운데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정도의 체험만 해본 그런 사람들 분류해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참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믿는 이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그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영적인 안도감과 태만으로 영력을 잃게 된다. 12가지의 참된 성령의 은혜의 표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바로 이 참된 겸손. 11번째의 표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바른 그리스도의 역사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역사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든다. 참된 은혜에는 무한한 순환이 있다. 사람이 목말라 하면 마시게 되며 마시게 되면 더 많이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풍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이 받은 일반적인 은혜와 은사로 만족함으로써 성령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바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을, 그 은혜를, 은사를 더욱더 목말라 한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목말라 한다. 그것이 정말 성령의 구원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만과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과 싸우고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진리 앞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영적인 즐거움은 이 참된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즐거움, 기쁨은 사람의 영혼의 본성과 능력과 필요에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조금만 경험한 사람은 어떤 다른 즐거움도 갈구하지 않게 된다. 진짜 참된 영적인 즐거움, 성령의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왜 합니까? 막 힘든데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벅찬 희열감, 주님과의 이 교통,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압도하시는 것 같은, 때로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완벽하게 고요한 평강, 내가 살면서 누려본 그 모든 기쁨들이 다 압축되어서 내 영혼을 뒤덮는 것 같은 그 완전한 희열, 그런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찬양 사역자로 헌신해서 계속 찬양 사역해왔지만은 누가 뭐 등 떠밀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청년들하고도 많이 나누지만은 그런 순간 많이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지금 죽어도 좋겠다. 지금 여기서 죽으면 딱 좋겠다.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은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해서,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영혼에 가득 퍼져오는, 누구 표현하면은 박하사탕을 이만한 걸 먹은 것 같은 그 영혼에 가득히 막 퍼져나가는 그 희열이, 진리를 찾는 그 기쁨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막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도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 순간에 갑자기 피곤이 사라지고 영혼의 생명력이, 활력이 솟는 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랬어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즉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정말 커다란 기쁨을 찾기 위한 거다 이거죠. 기독교 안에는 기쁨이 있다. 바로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옛날에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물론 기쁘겠지만, 거꾸로 내가 기쁨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그 선한 행위는 좀 이기적인 것이 되고, 그럼 그다지 이렇게 거룩한 것이 못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대요.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으려고 봉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은 이기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돈만 보고 하는 행위처럼 생각되었었다. 그런데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 희락주의가 된 이유를 7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생각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실수는 기쁨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있다. 즉 우리들의 참된 기쁨을 너무 덜 약하게 갈망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고 있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 같은 것에 비하면 천국의 기쁨은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가장 궁극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말초적인 순간적인 기쁨에만 쉽게 머무른다 이거죠.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천국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누구나 더 깊이 헌신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하려면 마땅히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의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헌신한 것이다.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제일 1순위고 그 다음 2순위는 가정이고 뭐 이런 동급의 나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삶과 죽음에 가르는 그런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천국 다음으로 그 다음 중요한 어떤 것, 뭐 천국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냐 죽음이냐에서 말하자면 all or nothing, 우리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제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비유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말로는 수수께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내 가정과 이 토론토 땅과 우리나라 민족에 어떻게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것이 보다도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돼요. 멀리 있는 천당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내 개인의 삶에, 가정에, 사회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수천 년 전 수많은 인류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길을 써왔지만 그 세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천국의 비밀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것이고 세상 무엇보다도 값진 보석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큰 겸손으로, 겸비함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 천국의 진리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스스로를 낮춰가면서 혹시 이 밭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가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완전한 기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랗고 가장 완벽한 기쁨,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 안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들의 영혼에 완벽한 안정감이 주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지고 인간으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종교적인 의무나 강제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천국을, 복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 부엌에 섬기는 것이, 밖에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천국을 향한 열망과 천국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과 거기서 오는 그 리워드들, 그 기쁨들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그런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